참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강림하셨는지, 육화하셨는지, 인카르나시오라고 그래요. 인카르나시오는 뭐냐면 이는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까르는 까르스예요. 까르스. 여러분들 카니발 축제 그러죠? 그게 바로 까르스에서 오는 거예요. 나시오, 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살로 육화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강생하셨다. 강생구속. 강생하셔서 인간이 되어갖고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죠. 왜 10,000년 전에 안 오셨는지, 왜 5,000년 전에 안 오셨는지, 왜 지금 안 왔는지,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갖고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그때 오셨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석기, 뗀석기 시대에 오셨다면은 이때 예수님 복음 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맨날 뛰어다녔잖아요. 맘모스 잡으러 다니고, 이 돌로 막 그냥 이 들소 잡으러 다니고, 돌도끼로 막 우가 이렇게 하고, 또 여자들은 또 그냥 천지로 전부 다 산딸기 따러 다니고, 무슨 열매 따러 다니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때는 언어가 굉장히 협소했어요. 50개 언어, 100개 언어밖에 안 됐던 거, 언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친구, 우리 어디 가자, 물, 불, 이런 정도의 아주 오래된 구석기 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셔갖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 때가 안 됐던 거죠. 구석기 때는 올 때가 아니에요. 점점 인간이라는 이 공동체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하느님께서. 그리고 그러한 때, 구원의 역사, 당신의 모습을 하루아침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둘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는데 걔한테 처음부터 걔가 글 쓰겠어요? 걔가 걸어 다니겠어요? 걔가 아궁이에 불 필 수 있겠어요? 걔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일어 쓰고 잼잼하고, 우리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갖고 일어 쓰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불을 쓰고, 그 다음에 언어를 쓰고, 익힌 음식을 먹고 언어를 쓰고, 익힌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뇌가 점점 커지고 영양이 좋아지면서 뇌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는 인간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기억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막 사냥하러 뛰어다니고, 막 인리 옮기고 전리 옮겨 다니고, 추위 따라 날씨 따라 옮겨 다니는, 그리고 이때는 보통 10명에서 100명 정도 단위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10명에서 100명 정도의 단위. 그리고 이 1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단위가 계속 떠돌아다녔던 게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석기 시대 때는 올 수가 없었죠. 신석기 시대는 1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1000명에서 한 5000명, 많게는 10,000명까지도 보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10,000명에서 50,000명까지 봅니다. 우리 고창, 고흥 이쪽에 고인돌을 옮긴 걸 보면은 적어도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의 사람이 그 공동체가 그 고인돌의 돌을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느냐? 갈릴레아 호수에는 20,000에서 30,000명 정도 갈릴레아 지역에서는 예수님 올 때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스카 축제, 과월철 축제를 할 때 예루살렘에 몇 명까지 모였느냐? 50만 명까지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50만 명이 모인 공동체 안에 그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지금 전염병이 비행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듯이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고대 근동지방에 이집트며 시리아며 터키며 요르단이며 이런데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파스카 축제 때 다 왔어. 다 오고 다 흩어져서 또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들어있는 거예요. 성서, 신약 성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즘 제가 요한복음 6장 강의를 하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죠. 이 보리는 수메르,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리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화석으로 나와요. 밀하고 보리가,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그러듯이.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는 지금도 물고기가 많았지만 그때도 배가, 고기 잡는 배가 2,000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장소, 하느님께서 이 섭리하신 걸 보면은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신비로운 섭리를 하셨어요. 구석기 때는 우리가 동굴 벽화, 여러분들 라스코 동굴 벽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동굴 벽화들에 보면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짐승만 크게 그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간들이 자아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근대시대 때 그 그림을 보면 뭐만 강렬해요. 사람이 꽉 차갖고 인물을 계속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조선의 겸재 정선 선생님이 그린 그림들도 보면은 사람은 요만하게 나와요. 그리고 산이 아주 멋있게 산들을 그리셨죠. 산수화들을. 구석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자의식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굉장히 작았던 거죠. 자기네들이 위대한 존재라든지 만물의 영장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구석기 시대는. 그러니까 이때는 지배와 피지배가 없었던 시대예요. 지배와 피지배자가 거의 없었던 시대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때로는 애를 많이 낳는 여자 중심의 세상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청동기, 신석기 시대에 조금씩 이제 힘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신석기 시대. 왜냐하면 신석기 때 농사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농경이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족장, 군장 이런 개념이 군내 장이다. 무리군자의 장이다 이거죠. 씨족의 장이다. 그래서 족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브라함도 청동기 시대의 족장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완전하게 왕의 개념이 들어서는 거는 철기 시대의 왕의 개념이 들어오죠. 어쨌든 구석기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럼 신석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뭐 10,000년 전에서부터 5,000년 전, 과연 예수님이 올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신석기 문화는 팔레스티나의 예리코와 이라크 지역의 자르모 지역이 가장 빨리 신석기 성읍이 발견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9600년에서 9500년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이 생활을 보면은 이때 드디어 보리와 밀을 경작하기 시작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떠돌아다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예리고에 대한 이 감흥이 굉장하냐. 예리고는 예루살렘하고 거의 같은 선상에 있어요. 예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 예리고를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예리고가 성이 3겹으로 쌓여 있었어요. 한 겹을 걷어내고 나니까 이거 예수님 시대야. 또 한 겹을 걷어내고 보니까 이건 아브라함 시대야. 또 한 겹을 걷어내고 보니까 이거는 10,000년 전이야. 그런데 전 지구를 봐도 10,000년 전에 예리고처럼 성읍이 가꿔진 건 자르모하고 예리고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왜 생뚱맞게 그 중동에서 왜
탄생을 하시고 거기서 구세 활동을 하시고 왜 생뚱맞게 뭐 우리나라에 오시든지 북아메리카에 오시든지 유럽에 오시든지 해야지 왜 이 중동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중동 지역에 오셨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터키고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이나 레반트라는 지역이에요. 시리아, 레바논,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요 이라크 북서쪽, 터키 요 일부분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가 사실은 인류 문명이 시작한 곳이에요. 인류 문명이 도시화, 정착화된 곳이에요. 예리고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리고가 지금은 굉장히 조그매요. 그런데 거기는 아마 성지순례 다니는 분들은 거의 그 만년 전 성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붓으로 긁어내는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다행히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해갖고 거기를 가서 봤어요.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내가 거기 가서 무릎을 탁 친 거 아니에요. 아,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이곳에 당신의 구원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거죠. 가장 문화가 집중된 곳이 바로 레반트, 지금 팔레스타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지구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오늘 이 종을 잘 쓰네. 종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유럽이고 이렇게 해갖고 항상 우리나라가 정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가운데 있는데 이게 돌잖아요. 지구가 도는데 정가운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정가운데가 다 정가운데지. 그런데 문화로 보면은 정가운데가 어디냐면은 팔레스티나가 정가운데, 가나안 땅이 정가운데야. 모든 문화가 집중되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예리고가 만년 전에 성읍, 최초의 성읍으로 보는 거예요, 예리고를.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장 빨리 정신적인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 가나안 땅인 거죠. 비옥한 초승달,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레반트 지역이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생존이 결정돼요. 구석기 시대 때도 그 두려움이라는 거, 짐승에 대한 두려움, 맹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정말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모여갖고 같이 사냥을 해야만이 살 수 있었죠. 근데 신석기 시대도 사실은 가뭄이라든지 또 때로는 맹수의 습격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굉장히 나약했던 거죠. 그때 지금도 사실은 저 전염병 하나에 지금 전 세계가 딱 정지가 됐잖아요.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잘난 척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 앞에서 정말 미물이죠. 그 미물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신 분이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인간이 마치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거는 뭐 거짓말이고 사기고 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신석기 시대 때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네들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신앙, 종교의 심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7000년전에 가보면 주술의식에 쓰는 가면도 나오고 애가 많아야지 하여튼 짐승을 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애가 많아야 돼. 그리고 다른 부족들이 조금씩 이제 농사를 지니까 저장고가 생기잖아요. 저장고가 생기니까 그 저장고를 힘센 애들이 와서 뺏어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애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그래서 요 사진도 그렇지만은 인도에도 가보면요,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 가보면요,
이런 상들이 있는데 가슴이 50개,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가슴이 50개, 100개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애를 많이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신전들 같은 데 가면 남근이 아주 리얼하게, 특히 인도어가 그런 게 많아요. 아주 리얼하게 돼 있어요. 신전 안에. 그게 뭐냐면은 애를 많이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가 많아야지 거기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주술적으로 빌고, 그들이 상을 만들어 갖고 상 앞에서 제발 우리 집에 애 많이 낳게 해달라고 젖가슴이 막 100개 막 이런 젖가슴에 막 빌고, 인도는 그런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거, 그 다음에 가뭄. 그러면은 예리고가 왜 만년 전에 도시가 형성됐느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마지막에 악마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돌도로 빵 대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고 화려한 정말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고. 그런데 예리고를 악마가 그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보여준 나라가 이 예리고라고 그래요. 예리고. 그럼 예리고에 가보면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왜 고개를 갸우뚱할 거냐면 완전히 이 광야거든, 광야. 사막이거든.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야말로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지역에 어떻게 헤로데가 이 겨울궁전, 이게 겨울궁전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만년 전에 거주지, 이걸 다 걷어내고 있어요.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사실은 굉장히 성서적으로 중요한 자리인데 성지순례 때 그 자리에 가서 관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바로 사해 내려가고 사해 꿈난 문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는데, 이게 하느님께서 왜 이 지역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엘리야의 셈이라고 있어요. 엘리야의 셈 넘겨봐요. 여러분들 지중해가 이스라엘에 지중해가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중해에서 그 서쪽이거든요.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은 예루살렘 이 서쪽 면에 가서 비가 내려요. 그럼 예루살렘도 사실은 거의 광야 비슷한, 물론 나무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서쪽에 비가 부닥치면은 여기서 물이 스며들어가고 저 예리고에서 물이 나와요. 이 샘이 저는 직접 이 안에 들어가 봤는데 물이 하루에 5,7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지만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던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자꾸 민족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불어나고 늘어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예리고를 6바퀴를 돌고 7번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성이 무너져갖고 예리고를 점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리고가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 예리고라는 곳은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었던, 그리고 예리고, 예루살렘, 이게 다 같은 선상 안에 있는 거죠. 다마스커스 이런 곳 공간들이 우리들이 구원의 일이 벌어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우르 하란 지역,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브라함을 한 1800년, 1900년 전에 기원전 말합니다. 2100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2100년, 2200년.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2333년 기원전 이 나라를, 고조선을 세우셨죠.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레반트 지역,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성서에서 블레셋 그러는 게 뭐냐?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성서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 지역이 정신적,
종교적인 성향도 강하고 정신적인 성향도 강하고 인류 문명이 다 지나가는 데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지역을 택하셔서 하나하나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신 거죠. 자, 이라크의 자르모 지역, 이라크 자르모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예리고예요. 예리고. 여기가 예리고. 그러니까 요 안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르하란이 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그리스 문명, 이게 다 어딜 지나가느냐면 요 지역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인간 문화의 문명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지역이 놀랍게도 가나안, 요르단강, 갈릴레아, 이게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동떨어지게 인류 구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인류 문명하고 당신이 창조하신 거니까 내가 인간을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을 이렇게 해갖고 인간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세상은 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좋은 시간, 좋은 곳이겠죠.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지금 사는 것도 지겨운데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산다면 그거 지겹지 않겠느냐고. 지금 우리 시간의 개념이 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개념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예 지금 1살짜리가 지금 이 펼쳐지는 세상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금 1살짜리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순간 한순간 배워나가면서 특별히 성서, 완벽한 계신 성서, 구약 성서를 잘 읽어나가고 신약 성서, 특히 사복음의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신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수록 우리의 기쁨은 커지는 거고 그 신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전 지구의 신석기 만년전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지도 보면 우리나라가 정가운데 있겠죠. 이거를 이쪽 아메리카, 지금 캐나다, 미국,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지역, 여기는 유럽 지역이에요. 그 가운데 예리고가 10,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정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리고가 정가운데 있었고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 성서의 주 무대, 레반트 지역의 성소의 주 무대.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터키까지를 합쳐서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소의 주 무대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언어도 제가 말하는 문자, 언어와 문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언어예요. 이거를 글자로 표현하는 거, 이거는 문자예요. 문자도 여기서 가장 먼저 나와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이 고조선을 세운 게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 서적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가서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나와요. 고려시대에 가서 글을 기재한 거죠. 물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고려시대라고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900년에서 한 1300년까지를 고려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1300년, 1200년부터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기원전 500년 전에 완전한 자태를 갖추죠. 히브리어가. 그리고 이제 히라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나오죠. 이 히라버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신약은 히라버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글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느님의 그러한 계시를 담고 전해줄 수 있는 글자, 이게 탄생을 해야만이 예수님의 때가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반트 지역이라는 단어를 좀 생소할 텐데,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가나안, 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리아, 요즘 뭐 분쟁을 일으키고 뭐 다 여기저기 흩어지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이게 무슨 특정 지역을 가르치는 용어라기보다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같이 어우러져서 섞여갖고 가는 용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누구 형제는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게 이 레반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레반트, 셈, 함 뭐 이런 거 전부 다가 레반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서의 주 무대가 이곳이 되는 거죠. 자,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석기 시대 유물을 찾아내고 신석기 시대 유물을 찾아내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짐승들은요, 동료가 죽으면은요 땅에 묻어주지 않아요. 코끼리가 여러분들 누가 죽었다고 땅에 묻어주는 거 보셨어요? 하다못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한테 혼을 불어넣어준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죠. 숨을 불어넣었다. 그게 스피리트, 영혼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혼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런데 자, 원숭이가 여러분들 동료가 죽으면 땅에 묻어줍니까? 안 묻어줘요. 인간만이 구석기 시대, 이 네안데르탈인 한 10만 년 전부터 인간이 죽으면 땅에 묻어줘. 땅에 묻어주는데 그냥 묻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으로 가서 쓸 물건들을 같이 묻어줘. 그러니까 이 살아생전에 썼던 물건들을 같이 묻어줘. 인간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음 이유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짐승들은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되고 종교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비는 거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비는 거죠. 이 비는 게 신앙의 시작, 종교 생활의 시작이에요. 또, 올해는 지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저뿐만 아니라 올해 농사 짓는 분들 속이 엄청 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지금 영하 10도까지 막 내려가고 뭐 배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도 못하고 사과도 수정도 못하고 우리도 내가 지금 사랑밭에 자라긴 자랐지만은 4분의 1 정도는 말라 죽었어요. 얼어서.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요때 좀 비가 좀 오셔주시고 좀 이 봄이면 따뜻해야 되는데 자꾸 영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느님 좀 어떻게 날씨 좀 잘하게 해달라고 빌어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야. 비는 게.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에 자꾸 벗어나는 거하고 사니까. 우리가 이 비를 관장할 수 없잖아요. 이 태양을 관장할 수 없잖아요. 달도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달이에요. 달이 없으면 밀물과 썰물이라는 게 없어요. 달이 있었기 때문에 밤과 낮이 있고 달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 거예요. 사계절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은 지구한테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 음력 그러잖아요. 이집트는 양력을 쓰죠. 태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력을 쓰는 사람들은 달을 숭배하는 거죠. 제발 우리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큰일 없게 해달라고, 제때제때 비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죽고 나면 또 어떻게 좀 더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인간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 종교가 시작됐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종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점점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예. 여러분들도 처음에 세례받았다고 하느님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냥 처음에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느님이 너무 좋다, 하느님이 나를 만들으셨다니까 나는 영광스럽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거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하느님이 인류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중간에 예언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 말씀은 이건 완전한 하느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내가 묵상하고 내 삶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상식, 경험 모든 걸 총동원해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복음은 진짜 굿뉴스가 돼요. 정말로 기쁜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레반트 지역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9500년에 예리고라는 도시, 비옥한 초승달, 사람들이 문화가 생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문자가 생기고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온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서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예리고, 가나안, 레반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들은 잘 이해를 하고 제가 지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한반도는 어떤 일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반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반도는 7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지금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50만 년 전에 완전히 한반도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그건 내가 이제 직접 가고 찍은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우리 한반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살아요. 그리고 고인돌이 전 지구의 고인들의 반이 한반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도 굉장히 그 문화가 높고 정신적인 넓이가 넓은 지역인 거죠, 한반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구석기, 특히 돌도끼, 구석기,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것들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화순에 나온 청동기 유물들이 나오죠. 종도 있고 거울도 있고 칼도 있고 신석기 시대에 민무늬 토기도 있고 빗살무늬 토기도 있어요. 이 빗살무늬 토기가 한반도에 정말 나오는데 왜 빗살무늬 토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은 모래에다가 삐죽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식량을 담고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땅 속에 그 열을, 지금 우리 저 김치 묻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그런 토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우리 한반도도 그 모든 전 지구에 똑같은 정신적인 발전들을 하죠. 정신적인 발전들을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구원 사업,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좋은 지역인지 어디를 택한 거냐면은 레반트 지역, 가나안 지역을 택하고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누굴 택한 거냐?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성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생뚱맞게 구석기 시대에 나타나서도 안 되고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때가 바로 구원의 때인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의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청동기부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걷어해